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내 모든 두려움 사라져 영원히 찬양.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가정에서 안전하게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점점 악화되고 또 감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사랑하는 베델의 모든 초등부 친구들과 또 가정들과 주님의 자녀들을 늘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모든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해 주세요. 주님 앞에 모든 예배의 시작과 끝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하정훈 목사님이에요.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는 부활주일 예배를 우리 현장에서 처음으로 함께 드렸어요. 목사님이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 반가웠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요즘 여전히 코로나가 조금 더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우리 꼭 코로나를 극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밝은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 함께 설교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를 부르셨나요? 본문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게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자, 친구들, 우리는 2주 전에 요셉의 이야기를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셨고 또 애굽의 총리로 세워 주셨죠.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요셉의 이야기 뒤에 요셉을 이은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우리 먼저 성경 스토리를 보고 올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요셉이 죽은 후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노예로 삼아라!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늘어나고 그들이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노예로 만들어 힘든 일을 시켰어요. 어이 거기! 똑바로 못하나? 으악! 알겠습니다. 잠시라도 쉬었다가 하면 좋으련만. 애굽 사람들은 쉴 틈 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일을 강요했어요. 농사일, 벽돌 굽는 일,
무거운 돌덩어리들을 옮기는 일도 계속해서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특별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모세예요.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도망친 모세는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목자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양들을 돌보고 있을 때였어요. 아니, 저게 뭐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잖아. 이상하게 생각한 모세는 떨기나무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나무 사이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소리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거라.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다. 모세는 두려워했어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주고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바로 왕에게 보낼 것이니 가거라.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거라.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럴 만한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직접 부르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모세를 부르셨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수가 아주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 수가 별처럼 모래처럼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돌보고 계셨고 버리지 않으셨어요. 애굽으로 돌아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자신이 없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하심에 힘을 얻은 모세는 용기를 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애굽으로 향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 아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글쎄, 하나님 나라를 빛낼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럼 우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실까? 곰곰이 생각해봐야겠는걸? 친구들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멋진 계획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네,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오늘 말씀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카카오톡이죠.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프로필을 이렇게 꾸며요. 친구들, 그러면 프로필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나요? 프로필이라는 것은 바로 자신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소개해주는 것을 프로필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조금 더 커서 또 가고 싶은 대학교에 또 학교에 지원하거나
가고 싶은 직장에 취업을 할 때에 여러분을 소개하는 이 프로필을 쓸 때가 올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어떤 분의 프로필을 한번 소개해 줄게요. 여러분들 누군지 한번 맞춰볼래요? 짠! 네, 이분은 MBC나 TVN 그리고 드라마에 여러 번 출연했대요. 그리고 전기기사도 하셨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IBM 영어에서 교사도 하셨고 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곳에서 직장생활도 했네요. 그리고 영재 지도사 자격증도 갖고 있대요. 와, 여러 가지 이력들이 있네요. 친구들, 이분이 누구인지 알겠어요? 바로 짠! 맞아요. 저예요. 자, 목사님이 못 믿겠다고요? 목사님이 드라마에 출연했던 거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아마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드라마에 나왔던 사진을 몇 개 준비했어요. 자, 목사님이 MBC 아침 드라마에서 이렇게 소방관으로도 출연을 했었고 또 TVN의 그런 드라마에서 엑스트라 같은 출연을 많이 했어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목사님이 어디 있을까요? 짠! 네, 저기 옆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아주 늘씬한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사극에도 나왔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모세의 프로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프로필은 아주 특이하게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모세의 40대와 80세의 그런 프로필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또 이집트에서 활기차게 번성하는 것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정말로 최악의 명령을 내리게 되었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그 바로 왕의 명령 때문에 모세는 죽을 운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이 아기 모세를 쌓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냈어요. 그리고 이 상자를 이집트의 공주가 발견한 거죠. 그때부터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40세까지 자라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이제 40세 모세의 프로필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름은 모세예요. 그리고 나이는 40세이고 신분은 뭐죠? 어마어마하죠? 바로 이집트 나라의 왕자예요. 자, 이때까지 모세는 이집트의 가장 엘리트의 교육을 받았고 고차원적인 문화들을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신체 능력도 아주 건장하고 건강했어요. 그리고 이런 모세는 자신의 뿌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했던 거죠. 자, 이제 80세 모세의 프로필을 볼까요? 이름은 동일하게 모세예요. 그런데 그의 신분은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동족을 구하려다가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신세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숨어 지내면서 양떼들을 돌보는 목동의 신분을 갖고 있어요. 그가 사는 곳은 예전에 화려했던 궁전이 아니라 사막의 한 구석인 거죠. 그의 신체는 점점 늙었고 그가 배웠던 많은 지식들도 점점 희미해졌어요. 예전에 잘 나갔던 그 비범함은 사라지고 이제 모세는 80세가 된 할아버지에 불과했어요. 자, 친구들, 만약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면 내 편으로, 우리 편으로, 내 일꾼으로 어떤 프로필의 사람을 선택할 것 같아요? 세상의 시각으로 본다면 당연히 건장하고 잘 나가고 배경이 좋은 모세를 선택할 거예요. 40세에 뛰어난 마치 SSS 등급의 모세를 택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셨을까요? 바로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80세의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친구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80세의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자,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80세의 모세는 여느 날과 같이 양떼들을 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불이 붙는 아주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너무 신기해서 모세는 그 떨기나무 가까이에 다가갔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모세가 신고 있던 신발이 아주 더러워서 그 땅이 진짜로 더러워질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계획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80세의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대국 이집트, 애굽에서 구원할 사람으로 쓰시겠다고 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바로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 모세는 이런 속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40년만 젊었어도 제가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고 건강했고 힘이 있었다면 할 수 있을지도 몰랐겠지만 지금은 그저 80세의 할아버지에 불과한걸요.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 하나님의 프로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여호와라는 뜻은 약속을 지키시고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즉,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자, 모세는 왜 자신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없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모세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에게 약속을 준 내가 하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모세를 만나셨을 때 모세가 신은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모세가 생각하는 또 모세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약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40세의 젊은 모세가 아니라 80세의 모세를 부르고 계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40세의 모세는 이미 예전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동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노력했을 때에 살인자가 되는 그런 실패를 겪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배경,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고 그 준비가 끝나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지금 모세를 부르고 계신 거죠. 이제 모세는 자기가 가진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룬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갈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사랑하는 베들의 모든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힘으로 또 여러분이 가진 것들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신을 벗으라는 의미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들은 누가 이루어 가신다고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프로필, 바로 우리들의 프로필에서 가장 중요한 이력, 가장 중요하게 내세울 것은 바로 우리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인 거죠. 혹시 내가 평범한 것 같아서 걱정인 친구들이 있나요? 목사님, 저는 키가 크지도 않고 작아요. 목사님, 저는 연예인들처럼 이쁘거나 잘생기지 않았고 못생긴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몸이 너무 약하고 병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똑똑한 것 같지가 않아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집은 가난해요.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그런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환경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가시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 친구들의 비전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을 꼭 잊지 말고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는 베들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모세는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 자신이 세상에서 추구했고 또 누렸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자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할 수 없다고 고백드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 환경과 나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 좌절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붙잡고 기쁨으로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